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기 교회 담임으로 와서 큰 교회, 다른 일반적인 어떤 그 교회 목회 철학이라든지 목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같이 우리가 쓰고 매일 기도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이 모든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엑기스처럼 딱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천국의 복음,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이제 4장 이후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집중적으로 주님의 선포, 주님의 가르치심, 이것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집중적으로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깜짝 놀랄 힘과 생명의 그 힘으로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슴을 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듣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직접 당신의 권위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보는 이 9장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의 권위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고치는 치료의,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반드시 제자로서, 성도로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항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추수 시기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군중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어떤 절대적인 권위와 그들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회복과 구원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시기요, 이 추수하는 시기에 추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홀로 일을 하셨습니다. 홀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아픈 자들을 다가가서 치료하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뒷짐을 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는 관망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니 이제 내 이 추수 때에 일꾼으로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쁜 뜻을 우리 목동중앙교회 주는 도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오늘 10장 1절 4절까지 보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어떤 준비 과정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직접 뽑으신 그 제자들의 문제를, 그 제자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 강조했던 마태복음 4장 23절과 거의 유사한, 거의 되풀이되는 말씀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다른 점,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자, 여기에는 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동일하게 강조되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35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벌써 뭐가지가 강조됐죠? 모든.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스. 헬라어에. 모든. 단 하나도 예가 제됨이 없이 모든 질병을, 주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들을 보았습니다.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문둥병자들을, 12년 전 혈루증 여인을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인간 쓰레기로 불렸던 세리 마태를 직접 주님이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식사는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고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은 그룹이 있었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천국의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품을 수 있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수천 년 된 유대 전통이 품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 사회 계층을 우리 복음은 뚫고 들어가서 품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는 노예도, 자유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는, 부활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생명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구원을, 회복을, 하늘의 소망을 구할 때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3번 단어가 반복되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를,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모든과 반복되듯이 가르치며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장 23절의 말씀이 다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마태 제자는 오늘 9장 35절의 반복해서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사역을 명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읽는 마태의 청중 교회들이 앞으로 교회의 핵심 주제와 핵심 비전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의 힘으로 고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구원의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주님은 홀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홀로 귀신을 쫓아내고 홀로 산상수훈에서 백성들을 부르고 가르치는 내용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제자들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보기만 했습니다. 네, 이제는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시기를 그 순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만마를 받아먹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고등부와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인으로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의 품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시간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래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이제 제자들이 동참해서 함께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로 만들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왜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제시하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온 동네와 온 해당과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목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치 양처럼 근데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지도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항상 풍성한 인도함을 받는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군중들이, 이 백성들이 정말로 불쌍해서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을 이제 조금씩 또 원어로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다. 아마 우리말로 이 헬라어 원어를 번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의 원뜻은 내장, 창자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한국말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자,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즉,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이 몹시 아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몹시 아픈 걸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 그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이 창자가, 내장이 정말 찔리듯이 끊어질 듯이 내가 아프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을 보면서 처절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가졌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유가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은, 여러분 혹시 대관령에 가시면은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양, 그것은 대관령의 양입니다, 여러분. 저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광야에서 사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은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 눈도 좋지 않고 주변에는 늑대와 사자와 수많은 자칼과, 이거는 바로 밥입니다. 밥.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황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도 실질적으로 깊은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기서 고생한다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이
아주 매를 심하게 맞았다는 뜻입니다. 매를 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심지어는 껍질이 벗겨졌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껍질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싸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양들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진함. 이 말의 헬라어 뜻은 내 던져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 던져지다. 도울 자가 그래서 없다. 혼란에 그래서 빠지다. 양 무리에서 내 던져져 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줄 없어서 이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음매 그냥. 여러분 이 소리는 오히려 사자나 곰이나 여우나 이 자카를 부르는 소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죽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이 양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상태를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에 참으로 놀랍게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부패성과 문제를 지적하는 데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과 6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과 6절. 여러분 참고적으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포로 직전에 쓰여진 그리고 포로기를 당하는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자를 쓴 내용들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은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상한 자를, 쫓기는 자를, 잃어버린 자를 돌보지 않고 목자가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즐거운 체육대를 마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딱 담임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목동 중학교의 문제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담임 목사가 깨어 있으면 90% 이상의 교회 문제는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책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처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걷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저만 기름진 것을 먹고 있고 성도들은 메말라서 죽어가는, 양들이 밖에서 늑대에게 사자에게 죽어가는데 이 목자는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빛이 비치니까 이제 드디어 어두움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은 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와,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구나. 어떤 떡을 주시려나, 어떤 일들을 하시려나, 여기에 매혹은 되어 있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할 마음이나 예수님이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매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여기 에스겔 34장 4절에 보니까 포악으로 당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답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 참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울부짖고 죽어가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목자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님에게 적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주어진 말씀이고 이게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참 목자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군중들이 그 실체를 보고 따르는데 이 미가서 5장 2절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37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을 추수하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은 아니네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은 우리 자녀분들이 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찾아가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하고 일단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몸빼 바지 입고 낫을 들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예, 저희 시골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골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추도 따드리고 농사를 도와줘야 되는 그 고생하는 부모님의 그 손을 이렇게 좀 덜어주시오. 뭐 며느리도 손주들도 다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추수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 복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추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대개 미래 심판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사야 24장 13절, 호세아 6장 11절 같은 데를 보면은
이 추수 때는 하나님의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한 예로 이사야 27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이사야 27장은 전통적으로 묵시의 글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어떤 심판을 얘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댑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실을 떠는 것. 밀보리를 떱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수확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추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곡을, 결을 이렇게 갈라놓는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하죠? 청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핵심이 청하여 기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어렵고 공병과 장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와 전도 일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또는 사람들, 도구적인 것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이 모든 일에 앞서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기도의 무릎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추수할 곳에 추수꾼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낫을 들고 몸빼바지를 입고 밭으로 논으로 초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의 사명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함께 이 일들을 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이 추수꾼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논리에 두 번째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특수한, 이 중요한 생명의 일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저에게 목동중앙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되게 대답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덜덜덜 떨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떤 일을 대부분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다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엄마구나, 엄마. 엄마는 여러분 약하지만 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기록에 나와 있죠. 어느 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들이, 자식이 어떤 차에 깔려 있습니다.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를 가진 차입니다. 엄마가 바로 그 차로 가서 그 차를 순간적으로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중을 해서 순간적으로 힘을 줘버리면 초인적인 힘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엄마의 그 초능적인 힘이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진에서 위에서 막 물건이 떨어지고 막 바위가 떨어집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품에 안고 내 생명을 내놔버립니다. 나중에 발굴이 됐는데 엄마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품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와이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성령의 임재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시켰기 때문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의해서 온 도시를, 온 마음, 온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동기가 그저 교회의 사명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로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 사명에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우리 체육대회에 반드시 누군가의 협조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추수꾼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2000년 지난 지금 목동중앙교회 동일한 말씀을,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모든 사명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할 때는 지치고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제자를 뽑기 전에 기도하여서 그 일꾼들을 선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 일들을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인 어떤 세상의 경영 마인드라든지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논리로 충분히 교회를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심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해간다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줄 압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가 전형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끌어왔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 스스로는 주장하기를 살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라고. 여러분,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급교회 가장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진단해 볼 때 이상하게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금요철야
거의 뭐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 그냥 간단히 드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서구교회를 극심하게 파탄에 빠뜨리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릎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가져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이것을 자라게 하는 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